네, 우리 오늘 이제 96문하고 97문 두 개를 동시에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제 계획으로는 올해 한 해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보에 한 문이나 두 문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 12월 말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끝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문씩만 나가는데 한 세 번 정도인가는 그 이제 연말까지 해가지고 두 개를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얼추 하면은 연말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이델베르크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소유리 문답을 할까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오늘 두 개여가지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6문, 97문인데요. 우리 복습하기부터 먼저 보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부터 보면은 95문에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 제1계명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럼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뤘는데요. 우리 답을 한번 보면요.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되신, 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유하고 소유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조차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참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우리가 사랑을 부는 오직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오늘은 이제 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96문 보면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2계명 한번 중간까지 읽어 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는데요. 우리 답 한번 두 줄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라는 건데요. 우리 먼저 1번 보면은 이제 이 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앞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1계명에서 다뤘다면 2계명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 빈칸 다시 읽어드리면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네, 그래서 다시 2번을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빈칸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형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왜 우리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빈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마스크 좀 벗을까요? 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혹시 몰라서. 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형상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무엇과 감히 비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97문의 답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상으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거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밑에 또 글을 좀 써봤는데, 우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가 혹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우리 생각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께 비길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밑에 빈칸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즉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빈칸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신을 예배한다는 것, 이방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당시 문화였는데,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하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했어요. 그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지 너희가 보면서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굉장히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이냐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릴 만큼 그들이 헌신적인 거예요. 야, 엄청나게 헌신적이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들을 봤을 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열심으로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밑에 화살표로 써놨는데요,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내더라도 말씀과 다르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선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이단들에서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취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뭔가 신령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과 다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계명에서 또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열왕기상 12절 우리가 또 저번에도 봤듯이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베델과 단에 두어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 송아지를 예배하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건데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죄이며 결코 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우상 또는 형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상 또는 형상.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번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 이계명에서 자유한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하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들로 또 혹시라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지 왜 저 사람들은 안 그런가 하고 판단하는 것도 혹시라도 이 계명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는가? 그리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96문을 우리가 주로 살펴봤고요. 97문에서 이런 부연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명을 보면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있는 뭐 새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나? 이제 저는 연세대 출신 아닌데요. 갑자기 연세대가 생각나서 근데 저희 학교도 매였어요. 상징이 매였는데 우리가 학교에 상징을 딱 해놓잖아요. 매 해놓는데 그럼 매 동상 만들면 안 되나? 우리가 그런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가?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미술 작품들을 만들면 안 되는가?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답을 보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로 1번은 하나님입니다. 빈칸.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빈칸요.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룹도 어떤 피조물이잖아요. 천사 그룹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 송아지들이 그 바다를 받치고 있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았죠. 어떤 점에서는 그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피조물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오케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되냐면요.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놋뱀을 우상화해서 놋뱀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피조물의 형상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요. 화살표 보면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미술 작품 오케이. 우리는 예술을 이제 하나님 예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성전이나 그 지성소나 그 내부를 봤을 때 되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술적인 분이신데 그래서 미술 좋은데요.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에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 형상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내가 혹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섬기고 있는 형상들이 있는가? 좀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뱀처럼 어떤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건 하나님이 아닌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96문과 97문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짧게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하면요. 2계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국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우상으로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는가?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